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살고 싶잖아. 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이라도 먹고 낫고 싶잖아.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죽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든 사람들은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굉장히 박약합니다.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상태에서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미하게라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셔야 될 것은요, 혹시 자기가 이제 힘드신 분들은요, 먼저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의지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거든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를요, 자기의 편리한 대로 적용해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겨우 1달란트니까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하신 하나님을 알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능력의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두려움의 하나님도 알았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소유의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요, 공급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는 못하더라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둘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참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은요, 어느 곳이든지 참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별일을 취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본전을 또 취하시는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숨어만 있고 외톨이처럼 지내고 고독을 즐기고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그 위험성이 바로 그러한 거거든요. 나도 많이 받았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제 비판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둔형으로 있는 분들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꼭 하는 일은 또 있어요. TV를 혼자서 본다든가, 영화를 즐긴다든가, 웹툰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비감정적인 것들과 대화는 잘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단은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참여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뭔가 다른 일을 못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은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본전과 별일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충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저 사람도 내 입장이 돼보면 알 거야.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무것도 평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자기 스스로가 정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은 100명에서 한두 명만 이해를 못해도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자신을 최대한 바꾸려는 의지를 일단은 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못한데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족을 누리려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원하느냐,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위치에서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의 목적에 마음을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는 때로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미루고 포기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래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항상 원망스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이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애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 잘하자 그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것도 좋지만은 그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진실로 사랑하자. 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밖에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가졌어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으면 그거밖에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투자를 하면 점점 사람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해야 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굳게 결심하니까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신 분들, 여러분들요, 진짜 겉으로는 뭔가 안 바뀌어도 일단은 괜찮으니까 마음으로 그래, 결심하자.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면은 죽어버리잖아요. 안 불렀으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결심하면은요, 신기하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장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히 남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하니까, 정하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굳은 결심을 하는 거. 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거든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육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영적 목적을 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시편 112편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죠. 저가 영영이 여동치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7절에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했죠.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 거냐, 진짜 간절함이 없는 거냐.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위로만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없애보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넉넉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을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그 겸손으로 하는데요. 겸손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겸손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사람은 나는 무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사람은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시고 나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겸손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달리 표현을 했죠. 어떤 사람이 접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 이 이기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